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귀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잡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라.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다든지 회당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 모태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고 군인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의 점령군의 사령관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 지휘자다 이 말이에요. 지휘관이에요. 그러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가버나움의 지역 사령관인데, 그러니 그 힘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예,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정말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저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백부장이 다시 간청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저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제 집에 어떻게 옵니까? 큰일 납니다. 나중에 구설수에 말립니다. 사람들이 눈길이 보통 아닌데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냐고 난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만한 믿음에 이만한 무슨 말이냐? 메갈레피스타. 메가, 영어에 메가 있죠. 메가란 말이 헬라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메갈레피스타, 큰 메가톤급,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메가톤급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질이, 믿음의 크기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교회 나올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하다가 때리쳐 버리고 안 된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자기 옆자리에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옆자리에 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쭉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내릴 때까지 끝까지 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내 그가 예수 믿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리면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들이 꼭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도 내리고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며칠 후에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웬 낯선 분의 전화요. 딱 받으니까 헬로?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언제 며칠 전에 비행기 타셨죠? 예. 그 옆에 청년이 하나 앉았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잘 뒤에 자리에서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이 가정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 전하는 걸 듣고 가만히 뒷자리에서 듣고 집에 가서 누워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놀래고 은혜 받은지 몰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구원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큰 사랑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감동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은요, 재산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물건에 불과하다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 밖에 나가면 하인이 천지백갈인데 사오면 되지. 그 집에 두면요, 오히려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 세상에 지금 백부장인데, 그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말이요,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죠. 게다가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인, 종이라고 할 때 헬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는 듈로스. 이 듈로스란 말은 정말 종,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달라요. 이 파이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식과 같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종은 종인데 내 자식 같은 종, 내 가족 같은 종을 말할 때 파이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 원문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할 때 이 하인은 듈로스로 쓰지 않고 파이스로 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 같은, 내 자식 같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나누어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멘이 안 됩니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주에 꼭 한 건 내지 3건 정도, 어떤 데는 한 주에 4건 정도 장례를 집례 합니다.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나오시면 꼭 장례 집례 부탁하면 제가 꼭 갑니다. 여러분, 매주 장례를 집례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조금 후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경비를 쓰셨던 고 이종건 안수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서. 아닙니다, 집사님, 힘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를 더 섬겨야 되는데 일부 예배 찬양대를 늘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비 하루 종일 해도 찬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꼭 치료받으세요. 그런데 떠나셨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실 땐 더 먹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설는지 모릅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못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나이다. 오시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입니다. 누가 영광입니까? 지역 사령관이 부르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훨씬 영광이지, 자기를 불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예수님 어떻게 제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그날까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분한 교회, 가분한 은혜, 가분한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늘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이요, 잘 들어봐요. 매 자기밖에 모르고, 에? 나한테 이래 안 해준다 그러고 대들고 화내고 쳐받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요. 남편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에 당신 같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참 가분한 부인을 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왜 여자분이 아멘해요? 남편들이요, 아멘 좀 하소. 여자분들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신랑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참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주셔서 내게 가분한 남편을 주셨다.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서로 아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요. 과분한 남편을 주시고 가분한 아내를 주셨다. 그렇게 겸손해야 가정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일순 씨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일순 씨는 제 아내. 얼마 전에 여보,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우리 집사님이 이래 날 쳐다보더라고. 내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이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 사모의 길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묵묵히 어려울 때도 잘 참아줘. 너무너무 고마워.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로 감사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요, 그 삐뚤하면 이렇게 묻는데요. 뭐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네 시집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걸 물어요? 그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걸 묻고 자기 원하는 대답 안 하면 또 대판 싸우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알아서 할 거니까 있을 때 좀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게 이런 좋은 아들, 딸을 주신, 과분한 자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래 감사해봐요.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식들 내가 니를 놓고 미역국 먹었다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막 야단쳐봐요. 우리 애들이 뭐라 하느냐. 내가 넣으라고 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아놓고 왜 우리 보고 이러냐고요. 왜 가정에 막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에도 서로 과분한 사람을 주셨다. 이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은혜가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좋은 직분을 주셨다. 그래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요, 크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 따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만 돼 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
조금 달라요. 말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한 말씀만 하소서. 참 이게 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해도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잖아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교에 대하여 평은 잘해요. 귀가 아주 높아졌어요. 요즘 유튜브니까 전 세계 설교자들 여러분 다 듣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하여도 잘 압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 그 사람 때문에 하인이 고침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세계가 여러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